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지난주도 로마서를 살펴보았고 오늘도 로마서를 함께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떻게 의로워지는가를 1장부터 8장까지 소개를 하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 1절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 결론 12장 1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배하라 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배하라. 그런데 1절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쓰여져 있죠. 1절에 보니까 영적 예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성경 전체에서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적 예배할 때 이제 이 영적이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로기코스, 이 뜻이 영적이라는 뜻보다도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영적 예배가 아니고 합당한 예배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기코스라는 이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로고스, 혹시 아세요? 로고스 뜻이 뭐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 즉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는 로고스, 즉 말씀에서 시작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무엇이 예배인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은 뭐고 진정은 뭐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신령은 무엇이고 진정은 무엇이죠? 신령이 헬라어로 푸뉴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이죠, 성령. 그리고 진정은 알리데이아, 진리, 즉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이고, 그 합당한 예배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12절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원, 이 뿌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주지도 않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고 이야기했다면 오히려 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려라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다는 뜻이겠죠.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부터 내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어제 아침에 날주기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매주마다 있잖아요, 토요일에.
이때 제가 받았던 은혜를 어떻게 나눴냐면 로마서 11장의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 말씀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거든요. 내 삶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탱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어제 로마서 11장을 읽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 날주기 가운데 이 말씀을 쉐어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식물하고 나무 전문가가 계시거든요. 어떤 말씀 하셨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뿌리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나무는 아무리 튼튼하고 푸르달지라도 죽어버리게 되죠. 그 나무의 모든 생명과 열매는 오직 이 뿌리에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하고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1절에서는 자비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비. 이 자비의 사전적 정의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이어서 잘 보세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이어서 은혜를 베푸는 것, 혜택을 베푸는 것,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깊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한 마음에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나아가서 은혜를 베푸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 그 자비가 어떻게 나타났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자비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힘이 들어져요. 기도가 힘들어서 기도가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근간이 되신 이 뿌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서 잊혀지잖아요.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무엇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는 시간이 아깝다니까요. 왜요? 뿌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뿌리로부터 지금까지 공급받아 왔던 수분과 영양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기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싶은데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비는 그냥 자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 여러 자비하심들이 있다고요. 이 부분의 자비하심, 이런 영역의 자비하심, 이런 상황의 자비하심, 이 모든 자비하심을 전부 다 가져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비하심 위에서 출발한다라고 오늘 12장 1절부터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비하심이 내 삶의 뿌리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자비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다. 이 말씀을 먼저 1절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말씀에서 기도해서 절대로 우리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합당한 예배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1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쓰여져 있죠. 산 제물이 무엇일까요? 산 제물 또한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만 언급이 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산 제물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이 나는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2000년 전에 마야 문명의 사람들이, 마야 문명. 그들은 신에게 산 제물을 드렸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당시에 그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로 신실했냐면 실제로 어느 왕자가 이제 갓 왕이 된 거예요. 왕자에서 왕이 되고 나면 1년 동안은 무엇을 하죠? 왕으로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이런저런 이제 일들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배우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역할을 시작하는 때가 2년 차부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본격적 역할이 시작되는 이 2년 차가 왕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때 2년 차의 이 왕이 그가 섬기는 그 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신에게 제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왕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왕자 정도가 되겠죠. 왕자가 아니라면 어쩌면 막내 공주일 수도 있겠죠. 가장 사랑스러우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왕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실은 나 자신이거든요. 나 스스로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2년 차의 왕인 나 자신을 그 신에게 산 제물로 드렸어요. 실제로 이 나라에 청년들이 축구를 해요. 쉽게 A라는 팀이 있고 B라는 팀이 있어요. 시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긴 팀이 있겠죠. A라는 팀이 이겼어요. A라는 팀이 이기면 MVP가 나오겠죠. 그러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축구팀이 다 같이 모여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 이긴 팀의 MVP를 잡아서 산 제물로 그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MVP 또한 똑같이 기꺼이 스스로를 그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당시에 산 제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산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한 그 사람 MVP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 가운데 제일 큰 은혜 받은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같이 모였는데 가장 많이 헌금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은 이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죽여서 심지어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야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죽은 제물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을 제외하고요. 언제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받으셨던 유일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 구약의 제사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물인데 살아있대요. 살아있는 제물은 이스라엘 역사상 누구도 드린 적이 없고 드릴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산 제물을 드리래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듣자 말자 십자가 위에서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을 것이다. 그래서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린다는 이 말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Not I but Christ죠. 그래서 이것을 주로 NIBC라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NIBC. Not I but Christ. 이 삶이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 삶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NIBC. Not I but Christ. 혹시 한때 미국에서 유행했던 WWJD 캠페인 혹시 아십니까? WWJD.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유명한 가수죠. 이 사람 혹시 아십니까? 저스틴 비버입니다. 비버 손목에 지금 WWJD 있죠. 이 다음 장면. 이 다음 장면요? 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래퍼예요.
손목에 지금 오른손 개고 있는데 WWJD 보이시죠? 이 다음 장면요.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이죠. 오른손에 WWJD. 그 다음 또 어떤 선수가 지금 WWJD를 차고 있죠. 이거 말고도 사진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WWJD가 엄청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캠페인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도 찾았습니다. 근데 WWJD가 어떤 뜻이냐면 What would Jesus do? 라는 뜻입니다. What would Jesus do의 앞글자예요.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WJD를 손에 차고 삶 모든 순간 가운데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손목에 있는 WWJD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WWJD를 생각하면서 제가 한 분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얼마 전에 김수미 씨가 소천하셨습니다. 아시죠?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김수미 씨는 원래 아주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이제 이분이 자라셨고 모태 신앙이었는데 예수님을 철저하게 떠나버렸습니다. 50몇 년 동안. 그러다가 김혜자 배우님께서 전도를 하셨고 6년 전쯤에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됐어요. 그렇게 믿음을 회복하고 그의 삶에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 김수미 씨의 이제 그 신랑분을 아주 많이 미워했대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이 불행한 모든 이유를 전부 다 이제 이 남편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남편을 크게 원망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갑자기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그 신랑이 이제 이분의 이 믿음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는데 김수미 씨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치 신혼 때의 사랑처럼 이 신랑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참 좋았던 것은 이분이 김혜자 씨와 회장님네 사람들이라는 음식 만드는 요리 그 쿠킹 프로그램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 보통 이제 음식을 하면 음식하는 사람과 이제 김수미 씨와 김혜자 씨가 음식 같이 하잖아요. 그래 이 음식을 누가 먹죠? 음식을 한 이제 이 두 명이 먹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지나 손님이 오게 되면 손님들과 이 음식을 그냥 같이 먹는 거죠. 이렇게 음식을 먹던 어느 날 김수미 씨의 눈에 스태프들이 보이는 거예요. 50명, 60명이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데 음식을 하고 음식을 우리만 먹고 있는데 이 스태프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김수미 씨가 2명의 음식 재료를 올려 준비하는데 사비를 내어서 60명의 음식을 이제부터 매번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매번마다 60명의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스태프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큰 행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작은 행동일 수도 있지만 모든 스태프들은 김수미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합당한 예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나라의 But Christ, NIBC 아니면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제부터 산제물로 드립시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환경이 전부 다 달라요. 모든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산제물의 모양이 전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나라의 But Christ, NIBC 아니면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대하는데 예수님이 들려요. 이 사람과 그냥 일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치 성경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는데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고 싶어요. 그 삶을 배우고 싶고
그 삶을 따라가고 싶어요. 내 삶 가운데 예수를 투영하는 삶, 작은 예수가 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합당한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합당한 예배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2절 중간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성경에는 새롭게 되세요, 그리고 변화 받으세요, 이렇게 둘 다 능동태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성경 오늘은 둘 다 수동태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변화를 받게 되어진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지속형이에요. 지속형. 한 번에 새로워지고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해서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은 1절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가 1절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삶은 마지막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1절의 삶이 내 안에서 시작이 이미 되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 길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한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한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이전에 차라리 은혜를 안 받았더라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때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복할 수 있다라는 영적인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착각.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지속해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13절만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함께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믿음은 그래서 오직 오늘입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어제의 만나를 가지고 오늘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믿었으니까 오늘도 여전히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영적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있다. 그 예배는 첫 번째,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하며, 두 번째, 산제사로 드려진 작은 예수의 삶, NIBC, Not I but Christ, 아니면 WWJD. 그리고 세 번째, 매일매일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이전의 나의 삶과 나의 믿음, 이전에 했던 나의 그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모함으로 이번 한 주 믿음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